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신랑교회는 친실의 소리 방송에서는 매주 이렇게 또 창세기 강론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도 요즘에는 설교들이 난무하게 많이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듯이 그건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또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설교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좀 더 이제는 원론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근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매주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2장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다. 흙의 생명력을 또 빛은 흙이지만 귀한 존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1장을 돌아가 보면은 1장에서는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지으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꾸며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서 그 흙의 원조에다가 사람의 형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생명이 된 사람 아담이죠. 인류의 첫 작품, 그 작품이 시조, 우리에게는 시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담이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서 거닐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작품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또 사람도 잘 지어서 했는데 very good, 가장 아름답다. 영어로 말하면 very good입니다. very good. 정말 힘이 좋았더라. 근데 딱 not good이 아니었어요. not good. 안 좋은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좀 안 좋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칼집배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그 부부가 같이 살게끔 에덴 동산의 첫 한상의 부부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첫 가정이다. 최초의 가정이다.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데 어떤 모습이냐, 빨가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왜? 죄라는 그 자체가 없었으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주 평화로운 거예요. 염려라는 글자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건 몰라요. 근심, 염려, 불안정,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법을 어기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2장에 보면은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두 부부를 이제 동산에 다 두고,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모든 지휘권을 다스리는 경영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 두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이 모든 건 너희들이 다 먹고 다 하라야. 먹되,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거야. 그럼 안 먹어야지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갈비뼈를 빼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여자를 만들어서 한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부, 최초의 결혼은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가 걱정 없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빨갛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요. 전혀 기쁨의 나라, 영광의 나라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럼 하나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존하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딱 보면서 감탄하고 계시겠죠. 역시 내가 최고의 건의자고 최고의 생산자고 최고의 창조자야, 조물주야. 자기가 아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고, 하나님의 부인할 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은 하늘 세계,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계는 가시적인 세계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비가시적이라 해요.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창조물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또 창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 세계입니다. 천사. 천사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그런데 그 천사 세계는 뭡니까?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익이 찬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은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데 최고의 영광에 받으시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뭐냐? 오직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면 사람 듣기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진짜 영의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듣기도 좋고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피조 세계를 오직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천사들, 영광만 받으신, 영광만 올려야 하는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들이 엄청난 무리가 있겠지. 그 중에 최고의 또 리더자가 또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의 왕, 루시퍼다 그래. 루시퍼 마귀다 그래. 마귀의 대장이라 그러는데, 우리 그런 상식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또 계명성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데 그건 어떤 이제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영적 세계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들은 얘기지만 실제 가상적인 것이지만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믿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믿잖아요. 왜? 그 믿게 하신 하나님 영이,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영,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믿으시는 거지.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고 능력을 받지 않고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 마귀는 절대 대적으로 끝까지 대적하잖아요. 그는 그들이 맡은 사명, 맡은 역할, 그것을 오직 하나님 대적자로서 하나님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은 참,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궁금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알고 나면은 그 하나님 생각 이미 주었는데, 예?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술은 마귀도 있었다는 것이죠. 마귀도 그 대적자도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서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또 창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루시퍼는 많은 천사들의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 자리가 넘나 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성이다. 교만성. 자기 위치를 이탈했다. 자기 위치를 오버했다. 그러면 그 위에 최고의 권위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용납을 할 수가 없지요. 절대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기기라도 같은 자리에 앉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네 자리에, 너는 감히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어. 너는 위치가 여기 아니야. 그래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그 어떤 그 위치에서 영광을 추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위치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아래 저 앞으로 지을 창조물의 에덴 동산의 그 주변을 거닐게 그게 쫓아내버리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과학적인 내용인데요. 그 천상과 천하는 인물과 아래문이 있듯이 우리가 이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하는 대기권 위에는 천상이다. 밑에는 천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중권세라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오죠. 마귀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이 모든 세계는 그 공중권세,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는 공중에 떠다니는 영들은 마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 그들도 배하고 있었다. 에덴 동산에 배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부를 만드셔서 건들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잘 만든 자기가 그 작품 아담에게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어요. 그 에덴 동산의 지휘권, 경영권, 다스리는 것을 다 주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짓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그들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소는 소, 비둘기는 비둘기, 예? 모든 소나무 이름을 촉촉 뭐라고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 이름 지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장에서 내용은 뭐냐면은 인류가 타락했다 그러지요. 창세기의 그 4대 사건, 4대 인물 중에서 4대 사건 중에서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인류 타락입니다. 인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그것을 인류 타락이라 보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타락이 없잖아요. 떨어질 일 없잖아요. 그냥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낙오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것을 이간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것이 마귀.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그 에덴 동산에 배하고 있다가 그 아담, 하와의 배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데 보면은 마귀도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은혜를 입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우리 구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마귀를 물리치고 살라니까 하나님 가고 빛의 가고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같이 없을리 살아야 돼. 마귀 타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마귀들하고 같이 악당 우리가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기주의고 완전 배신자고 이sen주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건 빛의 갑옷으로 서서히 더러운 묵은 때 제약된 마귀의 그 간섭들을 버리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자꾸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자꾸 회복되어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옷이 처음에 더러운 너덜너덜한 옷을 다 십자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십자가 밑에 던지고 우리는 부활의 이제 옷을 입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 땅 살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싫잖아요. 마귀가 뭔지도 알게 되고 천사들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인류가 타락하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해요. 인류가 타락하는데 어떻게 타락하느냐? 마귀한테 유혹당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십니다. 하나님도 들짐승을 뱀이 좀 징그럽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자연의 이치도 그렇고 이 동물 세계도 보면은 악한 사자, 호랑이는 좀 막 사납잖아요. 또 양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또 이런 소라든지 인산 이런 동물은 또 순하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악한 사나운 짐승이 있고 아주 부드러운 짐승이 있듯이 영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계도 뱀같이 징그러운 그런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이 강교하더라 했습니다. 강교한 것도 지으셨다는 거죠. 뱀도 하나님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게 마귀의 쓰임받는 징그러운 그 뱀을 만드신 거예요. 그 뱀도 이제 동산에 뱀도 다니겠죠. 뱀도 기어다니 그때 막 뱀이 서서 사람처럼 서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담과 하와 눈에는 보일 수도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서로 대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화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제 이 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뱀과 하와가 서로 대화하는 그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분명히 2장 17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했어요. 먹으면 죽어. 근데 또 이 하와는 말을 살짝 꼬아버려요. 죽을까 하노라. 하노라. 어문표. 죽는다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는 그 말 꼬투리를 탁 잡아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악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야. 그 말꼬리에 캐시점 마크 하나 때문에 마귀는 또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 이 피조물 아주 흙으로 빚어진 존재란 약점이 그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되었지만 이 흙이라는 그 존재가 사실 흙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모든 흙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또 흙에는 하나님 부패도 시키지만 새로운 기운을 내서 싹을 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흙 같은 존재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마귀도 우리 속을 다 들었다 그런 거예요. 약점을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와의 약점을 딱 노리잖아요. 흑점을. 오늘 우리가 인생사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귀적인 사람들, 남을 속이기 좋아하고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은요, 사람 상대 말을 딱 들어보고 약점을 딱 꼬시고요. 그걸 물고 늘어지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웃기지요. 아니 개인들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살인을 했다, 칼을 가지고 찔렸다, 뭐 칼이가 찔렸지 사람이 찔린 거 아니다 그래. 이렇게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전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이 마귀는 그런 약점 꼬투리를 잘 잡아.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끝까지 유혹을 자기가 마귀는 뭡니까? 자꾸 사람을 못 살게 해요. 망가뜨리고 인생길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우리 좋은 걸 주시는데 하나님 관계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절하는 방해 해방꾼. 그래서 죽을까 하느라는 그 가짜에 딱 물고 들으신 거야. 그러면서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너희도 심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마귀는 뱀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죠. 그리고 딱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저걸 먹으면 내가 아주 머리가 월등하게 지혜로워지겠구나. 스마트하게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의심할 때가 많지요. 참 예수 믿으면서 뭐가 잘 안 풀리고 맨날 사기나 당하고 이리저리 미혹당하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왜 자꾸 이렇게 바보짓만 하지? 자꾸 이렇게 이제 원망하게 되고 자꾸 이제 그 뭐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심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준 거예요. 믿음이 확신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미혹이나 어떤 내 약점을 잘 발견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는 사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정욕을 하지 말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실 이실직고를 해요. 하나님 정말 참 힘듭니다. 또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괘씸합니다. 그런 걸려요. 그러면 사실대로 더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요. 하나님은 먼저 알아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잖아요. 깨달음을 주면서 앞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꾸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제 평화로워야 돼요. 안심이 돼야 되고 기뻐야 되고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정서 불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또 문서주하고 자기 정체성이 흐릿해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말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설교가 왔다 갔다 하고 지자랑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와는 어떻습니까?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또 남편까지 먹게 하잖아요. 아동까지 먹게 하잖아요. 우리 항상 보면은 여자 남자 중에 보면은 약한 자가 여자가 좀 약하잖아요. 이 마귀는 약한 쪽으로 붙어요. 센 쪽으로 안 붙어요. 그 약한 자를 딱 넘어뜨리면 그것도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또 자기 가까이 있는 남편을 한테 먹어보니 그 딱 먹어보니까 막 유혹도 그래서 가정이나 어떤 이 사람 관계에서 보면은 여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물론 뭐 여자라 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닌데 정말 오늘 여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는 남자를 섬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칙을 막 내리잖아요.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범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써 범죄자가 된 거예요. 범죄자. 이 범죄자는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수치를 느끼고 막 심지어 불안정하고 죄의식을 막 이렇게 가리고 알가란 척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긴 죄를 지면요, 진짜 숨고 싶어, 피하고 싶어. 그것도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다 알잖아요. 사람은 뭐 안 보고 사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오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양심을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양심이 썩어버리면요, 양심에 사탄이 유혹이 넘어지면요, 사람이 뻔뻔하게 짝이 없고요,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게 살아가려면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바로 섬겨야 돼요. 성경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공부를 잘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데, 그런데 이 마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귀를 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그냥 넘어지고 다 밟고 다니고 핍박당하고 버림받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저렇게 뻔뻔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면요, 뻔뻔해지요. 천연피가 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요, 가책을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8절 쭉 봐봐요. 하나님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걸 왜 그럴까요? 그냥 마귀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지어진 바가 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영혼은 불쌍합니까? 똑같은 영혼인데, 똑같은 인격체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악한 짓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피조물은요, 한계가 있어요. 자연이 나무든 뭐든 간에. 그 수완이 닿으면 생명체 끝이 있으면 죽어 시들어 갑니다. 죽게 되어 있고, 우리 인생은 또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그 행위에 대해서 악한 존재로 사는 사람은 악하게 마귀와 같이 지옥불 들어가서 마귀 간섭을 받고 불방마귀 그들이 맞으면서 살 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택자, 불택자는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 생각하니까 단정해버리니까, 저리 살다가 저 사람은 저리 살다가 지옥행 뻔한 거구나, 회개할 기회는 없겠구나,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제목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불렀겠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뭡니까? 어디든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숨은 나무에 숨었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왜 법을 어겼느냐? 응? 네 뭘 먹었느냐? 네 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제어시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면은 먹지 말라는 먹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순계됩니다. 자 피합니다. 떳떳하지가 못해요. 또 하나님 말합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과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내가 그 나무 그 과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럼 뭘 먹었느냐 이거야? 먹지 말라 먹었단 말이냐? 누가 뭐 벗은 거, 숨은 거 그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이미 넘어진 자는 뻔히 넘어진 걸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또 핑계를 잘 대요. 이 죄를 지면요 핑계를 잘 대요. 지금 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전가를 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해요. 여자가 물론 그렇게 했지만 핑계를 해요. 떳떳하지 못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러면 되는데 여자가 주는 거 주니까 하와가 주길래 먹어보라 해서 먹어봤습니다. 이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제가 참 저는 그 핑계를 잘 안 해요. 솔직한 예 저는요. 어떻게든 나무를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오직 하면 복귀하면서 돈 하는가? 응? 오직 하면 어중대기 목사님이라고 하니 교회라고 하니까 십자가 세워놓고 목회한다고 하니까 가서 얼마라도 좀 보태주고 내가 할 수 있으면요 하도 일하는 게 어정쩡하게 보이고 허접해 보여서 내가 일을 해주고 단둘이 해주고 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지가 잘했다 그래요. 전 책임의식이 분명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바로 회개합니다. 이 아담은 뭡니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에? 얼마나 치사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마귀한테 잡히면 치사스러울 짝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요. 이 설교를 하면서 참 현실적인 이야기, 내 주변에 일어나는 관계는 일어난 일들을 나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목사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목사는요 그 위치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대변자예요. 대언자예요.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그 마귀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이 아담이 정강 이 책임 회피하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요 근간에도 보면 또 포천에도 요 내 아는 목사들 몇 명 보니까 똑같아.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헐뜯고 자기 자신을 몰라. 제가 죄인인 줄 몰라. 이 부분을 아담이 하는 짓이나 똑같다니까. 그러면서 서로 설교 자랑하고 있고 설교 갱신대하고 있고 서로 평가하고 있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설교했는 거 자기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고 어떨 때 뭐 한심할 짝이 없어. 그래서 좀 바로 내 나름대로 좀 바른 소리 해놔놓으면요 나를 나쁘게 생각해요. 좋은 소리를 하면 그들은 안 듣기거든. 그들 귀에는요 바른 말이 안 들려. 그들 죄를 지면요 지는 것이 듣기 싫은 거야. 자존심 다이고 썩어 빠진 자존심 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럼 하고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한테 핑계를 해요. 사실 역순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질문
대답하는 이제 대화 속에서 하는 차근차근 따지 역추적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판사 앞에 가보면 우리가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이렇게 재판할 때 보면요. 판사는 다 하나님이 치잖아요. 역으로 추적해 보잖아요. 쭉 공소장을 보면서 참 진짜 죄인인가 아닌가 가려내잖아요. 판사의 지혜는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지 이쪽 저쪽 이렇게 주시면 그 판사가 아니죠. 오늘 좌파 판사, 우파 판사가 다 있잖아요. 이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은 어느 놈이나 그 놈이 그 놈이라니까. 그래서 한 시대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런 가운데 관장하신다. 자도 우도 다 보고 살피며 결국은 자기 백성 구원하신다. 찾으신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구원 얘기 나오는데 하도 이단들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의 정의를 몰라요. 하나님 늘 구원하십니다. 늘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이 구원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뭐 행위를 잘해서 천국 간다.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첫날마다 행위 구원 그래서 이단인 거야. 이단이 딴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자꾸 뭐 예수님 온다는 얘기 있었고 구름 타고 온다 했었고 그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성령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것도 벌써 와서 해야 돼. 매일 수시로 와야 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 모신 목적이 뭡니까? 도저히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길을 확 열어놨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믿고 안 믿고도 잘 안 믿어지지 악한 자들이. 그래 행위나 같은 네가 잘했으니까 천국 가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지극 잘한 행위로 그 행위 자체는 사람한테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님은 그 원치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잘해도 예수 믿느냐? 어려움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지 판결을. 14절 보면 3장 14절에부터 이제 하나님 판결이 딱 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바로 저주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요. 하나님 지체를 안 해요. 딱 판결돼 그냥 적석 판결해버립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요 했으니 너무 때렸으니 네가 제일 나쁜 놈이구나. 너는 육축과 모든 짐승들과 더욱 저주를 받아. 제 중에 가장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하지라. 기어다니라 이게. 넌 땅에 막 고기 쳐들지 말라. 땅에 대가리 받고 살라는 거야. 기어다니라는 거야. 감히 하늘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먹을 것은 흙이다. 흙으로 먹고 살리라. 또 여기서 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흙이 있잖아요. 우리 흙이잖아요. 흙이 원조잖아요. 우리가 몸이 흙이잖아요. 흙이다 하나님 생기 기운이 들으니까 생명이 됐는데 분명히 마귀복음에는 흙을 먹으리라. 그 마귀는 우리 물 뜯는 거야. 자꾸 우리 물 뜯는 거야. 발꿈치 물 뜯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 헐뜯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 영을 자꾸 물을 뜯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물을 뜯고 해롭게 하는 방해꾼이라. 그게 하나님 허락한 명령.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나님이 섭리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그렇게 지어놨다는 거야. 너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악하게 하는 것도 보이고 선하게 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좋은 일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 새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악한 사탄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해지잖아요. 신앙은 갈수록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허물허물 다시 넘어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새가 되고 밥이 되는 게, 밥이 되는 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일을 박멸했던 일을, 마귀는 절대 박멸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자꾸 예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멸류관을 쓰고 창이 찔림 받고 직접 자기의 고통을 느껴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극복했으니까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사에 있어서도 그런 고통을 겪지 못하면 그 다음에 기쁨을 몰라요. 사람은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내가 심한 중병에 시달려봐야 살아남은 생명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붙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병을 갖다 주잖아요. 망하게 하잖아요. 자기 고통에서 헤매봐야, 죽어봐야, 정말 위기에 헤맬 때에 예수님이 손길이 싹 와서 살려줄 때에, 그래 하나님 좋고 생명 귀한 줄 느끼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육신이 병들고 하는 것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그러니까 재물이 뭐 대단하고 부귀영화가 뭐 대단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쫙 하게 하잖아요. 너는 내가 제일 제 근원이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너는 배로 기어다니라 이거야. 땅에서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미혹하는 짓만 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뭐냐? 내 백성은 강하게 해야 돼. 내 패거리들은 같이 구렁텅이. 결국은 뭡니까? 미혹된 여자는 이 땅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다가 세상에 잘 살다가 팍팍 망해가지고 그렇게 학벌 좋고, 응? 그렇게 명문 가정에 태어나고 그렇게 갑부지박 태어난 자식들이 왜 자살해 죽고 왜 그리 인생 허망하게 가는 일이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심판에 걸리고 마귀에 허대해 준자는 허락되니 그들이 뭐 영원 구원을 받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구원합니다. 인생 마지막에서도 다 구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봅시다. 뱀은 저주로 더욱 저주를 받았어. 땅이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그 흙의 온도 사람을 뜯으면 자꾸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전 세상에 나가보세요. 마귀들 세상이잖아요. 악한 자들이 길을 쓰고 호시탐탐 사람 다 봐가 저 사람 돈이 있나 없나 생긴 것 봐가면서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할 줄도 알고 많은 걸 생각하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 처세와 어떤 방어력, 처신,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도 막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 씹어린다고 설교 아닙니다. 쩍쩍쩍쩍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막 성경을 막 이렇게 막 깊이 역사를 쭉 많이 들어봐요. 들어보니 그때뿐이야. 오직 영혼의 관계. 마귀와 전쟁에서 우리가 늘 승리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도도 헛된 기도하지 마시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실 직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실수했네요. 아무리 되돌아봐도 내 잘못입니다 하고 이렇게 깨달을 때가 하나님 그래 안다. 그래서 자기 쉐임을 주고 더 좋은 지혜를 주고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생활이 펴지게 되어 있고 재물이 있고 별 문제가 아니면 사람이 강건한 모습이 나타나고 말의 건세가 나타나고 은혜 생명의 말 덕을 세우는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에게 또 판결합니다. 여자에게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원시복음이라는데 뭐 원시복음이 아니고요. 그 뱀에게 저주한 내용인데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와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생기를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순수한 여자의 동정녀 여자의 성령이 잉태해서 난 그 후손이 예수다. 그에게 그들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시,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이 뭔 말입니까? 마귀는 뱀은 땅에서 있는 사건에 대해 자꾸 간섭하고 묻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 머리는 감히 머리를 깨버리는 것은 하늘이잖아요. 우리 간이 머리가 없으면 가지 여기가 모든 디지털 여기가 모든 것이 다 입력되고 하잖아요. 모든 전지전능함이 머리에 임하잖아요. 네 머리를 더 박살내버리겠다고. 마귀는 우리는 그 뱀 대가리를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 같은 놈은 그 머리를 골수를 때려버려야 돼. 말씀으로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지혜를 당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까지는 15절까지. 15절에는 너는 땅에서 더욱 저주를 받고 땅에서 흙을 먹고 기어다닐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자. 원수는 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예수님이 오신 여자의 후손은 순수한 동정녀에 태어난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조금도 그늘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실존적으로 오신 성육신화 된 말씀이 육신화 된 보이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취해 살려면요. 그 어떤 정말 하나님 참된 복은 말입니다.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영광, 그 은혜, 기쁨과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나와보세요. 저는 이 설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이 은혜를 주시냐면요. 누구처럼 가진 것이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배운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도 학문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스펙 없어요. 재산 한 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법적인 제재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제재 받을 일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저는 순복음적으로 살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순수함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6절에는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역으로 이제 여자 하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법은요, 똥 싸듯이 쑥 싸면 되는데, 그 고통을 주시니. 그래서 생명체 하나가 나오는 것도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기 하나 놓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임신했을 때 기쁘 좋지요. 아기를 놓는 그 새로운
창조물 생명체 하나 태어날 때는요, 고통과 함께 나왔을 때에 그 아이가 기중하고 내 생명처럼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고 얼마나 그 책임의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의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한 역사도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한 생명체가 태어날 때는 잉태의 고통이네. 잉태의 고통. 그래 여자들에게는 큰 잉태의 고통을 느끼니까 엄마의 사랑이 크잖아요. 아빠의 사랑보다도. 엄마의 사랑이 크잖아요. 엄마의 사랑. 그래 엄마는 자식을 어떤 전쟁이 나고 이기고 올 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딱 덮고 자기는 희생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그 생명의 귀함, 그 여자의 잉태의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자식 귀한 줄 알고 생명 귀한 줄 알고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린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그런 게 그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 하나, 우리 아이 하나 생산해내는데도 얼마나 수고가 따릅니까? 그저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공짜로 살라 하지 마시오. 세상 그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되는 일 없어요. 수고의 대가에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또 이제 여자보고 하는 얘기가 하와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오직 남편만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겠는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받는 것이 더 좋아요. 남편 머리에 대면요, 그 집안은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의 법칙에 무너집니다. 이제 17절에 아담에게 마지막 판결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딱 판결하잖아요. 예? 너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사람이 죄를 범죄함으로 땅까지 저주를 받아. 땅까지. 땅이 뭡니까? 우리가 흙이잖아요. 흙이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흙이 저주를 받으니까 뭡니까? 응?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 땅, 응? 그래서 요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될 것이면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기한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니까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땅에 소산이 나고 땅을 통해서 우리가 식물을 먹고 사는데, 땅이 은근길로 가시덤불이 나고 그런 게 죽도록 이제 우리가 땅을 벗어날 수는 없고 땅 없는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중에 떠서 살 수 있겠어요? 구름 타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의 피조물이고 또 흙에 원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연보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보호를 우리가 자연보호 해야 됩니다. 너무 화학 비료 같은 거 쓰면은 땅이 농작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수고, 땀을 흘리면서 또 책임을 져야 돼. 이제 자기 부인, 여자를 책임져야 돼. 여자를. 가정을 돌보는 가장으로서의 떳떳한 책임의식을 갖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저 빈둥빈둥 아주 놀고 먹는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의 대가로 살아야지 그저 꿀꺽꿀꺽 공짜 바라지 마세요. 공짜 얻어먹고 은혜 받았으면 또 갚을 것도 생각해야지. 그것이 평생 기억에 남을걸. 나는 지금도 베풀고 살았습니다. 땅 팔아서 죄다 바치우고 정말 그 생각 바보 천치도 있는 바보 천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왜 그랬는지 그것을 잘 써서 좋게 재생산적으로 정말 좋게 좋은 그 헌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그렇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꿀꺽 생긴 그런 헌금을 같이 한 자들은요 이단에 이단에 넘어진 거예요. 제약이 사탄이 오늘 여기 뱀의 유혹에 다 넘어져가지고 뱀하고 노닥거리고 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 목사들 똑바로 해 인간들아. 너희들 그 하는 입에 씹어리는 게 설교 아니야. 나는 분명히 천번만번 말하지만 오늘날 왜 목사들이 이리 많고 어떻게 진짜 가짜 논할 거 없고 정신 차려. 껍데기 씹 까불지 말고 땀을 흘려가지고 이래서 벌어먹고 내 수간 대가 좀 남는 거 11조도 하고 하나님 구제사업도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봐. 하나님 다 가진 것인데 뭐 아무리도 하나님 것이고 왜 하나님 좋은 것을 안 줘? 좋은 것을 주시지. 그저 공짜 첫째 헌금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헌금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면 이해를 잘 해석을 잘해야 돼요. 헌금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생명값이기 때문에 개가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괴로운 개 같은 인간들이 먹으면은 네 생명에 직결된 거야. 인간들아 똑바로 알아. 헌금 하나님 주신 헌금 피값. 더군다나 목사의 내 같은 목사 손에서 나간 돈은 그 생명이 직결이 된다니까. 그거 먹은 것이 뭐 평생 목에 걸리고 양심에 걸리고 풀어질 것 같대. 그런 거 자꾸 절개 바로 뛰는 자 지재미에 꼴난다니까. 뻔뻔하게 짝이 없고 세상 짓단 받으면서 안 그랬다고 뻑뻑 웃기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그런 인생이 좋아? 그 인생을 살고 싶어? 그 영원한 세계에 있겠어? 그 인생은 살아서도 감옥에 들어간다니까. 사람이 바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택한 백성들, 혹시 또 제가 이런 말을 해도요, 바로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히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시면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제 의식이 있다면은, 내가 죄인임을 정말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은, 하나님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또 돌아오게끔 도와주고 있어요. 때로는 먹여 주시고 여러분 일반은 종일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저 이방인들도 먹고 이 자연 세계를 바라야 드레핀 백합하고 내가 입히고 먹이시고 저 나르는 새도 공중에 나르는 새도 입히고 먹고 하는데 하물며 내 형상으로 지은 내 백성을 내 창조물을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오늘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어떤 위기에 놓여도요 비굴하게 살지 말아요. 비겁하게 뚝따복 입싹 닦지 말라 말이야. 응? 사람 준 자의 성의를 생각해 더라면 뭐 안 되지. 베푼 자의 성의를 생각하고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 양심이 찔림이 없어요? 양심이 찔림이 있어야지. 특히 여기 평안교회 인간들, 목사 새끼들 밥 얻어 처먹었으면 잘 먹었다 감사 말이라도 있어야 될까 이게 개새끼들아. 나 욕도 분명히 한다.
어떻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목회를 한다고 유튜브 방송 올리사고. 그 1000번만 올리면 뭐 듣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화도 내신단 말이야. 항상, 응? 햇살처럼 딱 좋게만 하는 따스한 기후만 내리는 게 아니고, 응? 찬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해오리도 몰아붙이고 하는 거야.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뱀은 평생 이제 저주를 그렇게 기어다니고, 더러운 저주를 받아 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그 죄의식이 있으니까 숨잖아요. 누가 너희들을 숨은 거 이야기하라 그래서 네가 왜 따먹었느냐? 먹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범죄했으면 범죄한 사실을 직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때로는 억울하고 괘씸하고 속상해서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제가 뭡니까? 저는 내 가정을, 내도 내 자식 낳고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나는 참 내 마음 다써서 그 교회 하나 개척해서 살려보려고 아버지 물러서 유산 팔아서 갖다 들고 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20년이 지나도 나한테 연락하면 안 주고 지금 생각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나 막 하나님에 물어요. 지금도 내 마음 눈물이 다 죽겠다니까. 근데 그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관을 세계에 모두 다스리면 주관은 하나님이다. 내가 다 안다. 이 음성 들을 때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 내는 건지하다, 괜찮다, 내 아들아. 이런 음성이 들릴 때요. 내가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 하나님, 참 어리석게도 갖다 바치고 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생각은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요.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또 기회를 주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양심 바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헌금은 틀려요. 세상 사기꾼들끼리 저를 물고 또 서로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할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분명해야 돼. 양심. 예?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저를 갖다가 주장거리고 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네 양심을 똑바로 가져.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옷을 가지고 옷을 입히잖아요. 죄를 가려주잖아요. 죄를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실주고 하면요 다 덮으신 하나님. 어떤 부모가 아버지 나 잘못해서 엄마 나 잘못했다는데 그래 괜찮다 하지 계속 책망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이거 보세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하와는 산자의 의미. 오늘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됐대요. 아담은 아비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복음입니다. 가죽옷이. 그 예수님이 옷이에요. 예수님이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가죽을 가지고, 양의 어린 양의 옷을 입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그렇지 우리 마음 속에는 죄가 있어요. 우리 죄가 다 씻어지지 않으니 죄를 가려만 줬지. 죄가 다 속마음 깨끗이 씻어봤은 거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그 가책을 느끼며 살아야 돼. 여러분 겨울에 눈이 싹 오면 더러워서 이렇게 답답하고 하얗게 보이듯이 우리를 가지고 옷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옷을 가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일단 구원을 받았대. 구원 위에 삶에 있어서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반성하며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양심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 바라야 돼. 예? 여러분,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내 입술로 나갈 때 제가 막 눈물 나고요.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를 감동시키는지 저도 모르게 지금 미어지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일단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버립니다. 죄를 지면요, 죄인과 같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면서 일단 죄를 지면 일단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천상 세계에서도요, 루시프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 땅으로 쫓아내잖아요. 그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옷을 가죽 옷을 가죽 옷을 죄만 가려주지 완전히 회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입술로만 딸랑딸랑 딸싹딸싹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심중에 마음 깊숙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것이 근본이 우리가 죄에 넘어진 자는요, 이 사탄은 그 틈을 보고 항상 우리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이 죄가 빠져나가야 돼. 진짜 한 구석에도 심령 가운데 요만한 죄덩어리도 없게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늘 성령이 함께 해주잖아요. 늘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 회복이라, 한 번 구원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강의 구원은 한 번이다. 구원 이후에 삶에 계속 성장하면서 점진적 회복이 맞아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러운 죄악 덩어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3장 16절인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영혼은 하나님 구원이 임했으나 우리 삶의 육신과 우리 정신세계는 항상 어둠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정신세계, 하나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처럼 번뜩번뜩하게 좀 지혜롭게 살려면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늘 깨달음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답답해가지고 제 설교가 길을 1시간 반짜리 지난주에도 1시간 30 몇 분 했는데도 90회 이상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누가 한 사람이 제대로 좀 들어보고 우리가 깨닫고 바로 살아야지. 엉터리 설교하지 말란 말이야. 저는 영성신학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천신에 사람에 있어서 예수가 나타나야지, 내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가면에서 가식적이고, 범죄자들은 뭡니까? 과장을 잘해요, 과장을. 저도 오늘 요약해놨는데, 요약보다 지금 승대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과장을 잘하는지 몰라. 위장을 잘하고, 미사 열구 쓰고 말이야. 얼마나 과장을 잘하는지 몰라. 뭘 화려하게 교회를 간판을 화려하게 붙이고, 지가 하는 행위는 뭔가 어떤 행실을 하면서 그냥 먹는 거나 밝히고 말이야. 나 밥 많이 사줬다, 이 동네에서도. 아이고 그지들 여기 놓고 돌아오서, 에이구 더러운 새끼들,
목사라 새끼들이 맨날 먹는 거나 밝히고 성교에 가보면 먹는 거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대충 예배 드리고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 이것저것 다 패해버렸어. 나 그 짓 안 해. 내가 성교를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디서 지질한 것들이 어디서 지콩만한 것들이 와가지고 목사를 해서 하니까 어디서 신학교 똑바로 나오도 안 하고 어디 주소 떠는 얘기 있어가지고 말하고 지 어디 조금 체험한 거 가지고 막 설교시키는 그 설교인 줄 알고 아이고 웃기다. 그래서 내가 영성신학을 가르쳐 제대로 된 영성신학을 가르쳐가지고 좀 일을 해볼까 하니까 힘들어 정말. 아이고 지다들 뭘 몰라 철이 없어. 너무 때가 묻어가지고 벗겨지지가 않아. 보통 이게 내도 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지혜를 많이 얻었어. 정말 이 설교하면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영상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요즘 내가 밤잠을 안 자고 어떻게 하면 영성신학을 제대로 좀 전파해 볼까 해서 유튜브에다가 좀 올려보려고 영상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진실의 방송 이 방송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 하나 또 만들고 있어요. 이 채널이 되면은 정말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 복음을 전해볼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몇 번 테스트 중인데 이게 되면 제가 영상 제2방송 하나 또 새로 출발할 거예요. 제 신실의 방송 1방송은 계속 줄 설교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만 죄는 가려줍니다.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이 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입은 이 자체가 일단 죄는 가려놨습니다. 죄인 인정, 죄인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 괜찮다. 그러면서 어떻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하얀금을 두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무런 못 들어오게.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척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만 흔적입니다. 예수 믿는 흔적입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내가 내 나름대로 판단 비슷하게 좀 질책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 그러고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중대기 목사라도 좀 더 이런 말 듣고 깨닫고 바로 가라고 내 같은 사람도 이 입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인정해요. 예수님이 겉옷은 입혀주셨습니다. 속 사람이 돼야지, 속 사람이 예수님처럼 성품이 되려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은, 정말 이제 쫓겨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사실은 이 세상에 쫓겨난대요. 거룩한 에덴 동산은 이제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죽어 천국 가는 삶이겠지만은, 이 땅에 이제 쫓겨난 자들이, 마귀가 쫓겨난 마귀들하고 같이 살아라고 쫓겨난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복음의 옷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개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영화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 거두는 그날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제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인격체를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인격체를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조금만 싫어왔지만은 우리가 성장돼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품에 안기지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 알아주시겠어요?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같이 취해서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니까 그 미혹자도 있고 넘어진 자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창조물, 사람은
다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또 회복시키 간다. 오늘도 우리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구원입니다. 이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고 또 넘어지면 또 회복되고 자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하와가 남편을 사모하라 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 하늘은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땅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땅에서 작물이 나잖아요. 생산되잖아요. 우리가 여자는 밭이잖아요. 남자의 정자가 그게 뿌려지니까 생명체가 나듯이 남자는 하늘이란 하늘.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또 남자는 그 사랑하는 하와를 사랑하면서 아껴주면 책임지면서 그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분야가 자기 그 임무가 자기 그 맡은 바 충성할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망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아무 생명 없는 돈을 쫓아가면 허망의 시기 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영성, 거룩함, 영성이 뭡니까? 귀신도 영이냐? 더러운 영성이 되려냐? 거룩한 영성이 될 것이냐? 신앙의 인격, 신앙의 결정체, 극상품 같은 그 상태를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내용도 우리 잘 써야 돼. 적당하게 분류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성을 가진 자, 하나님이 심성을 가진 성품을 가진 자가 영성이라. 그래서 영성신학을 제가 실천신학 바로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삶이 강한 빛으로 뿜어지는 그런 영성인이 돼야 돼. 그것이 영성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성신학 우리 유튜브 첫 장면에 제가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 하나하나 해다 세심하게 연구하고 정말 내 솔직한 내 기술 그대로 만들어서 해내지 과장은 안 해요. 위장, 모방은 기초 모를 때는 모방도 필요해요. 내가 낸 특별한 왜 모든 걸 참고를 해가 참조해서 그래서 새로운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럼 어떤 결론을 맺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지고 옷을 입혀서 이렇게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찾고 있는데요. 어떤 자를 찾느냐? 사람이 꾸밈이 없는 순수한 인간을 찾습니다. 거짓, 과장, 위장, 위선, 그건 잘 사탄의 탈을 쓰는 거고, 그런 자는 찾지 않아요. 사람이 심성이 좋아야 돼. 깨끗해야 돼. 정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제약 중에 우리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성품 닮아가야 됩니다.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민감성까지 해야 됩니다. 처음에 아담은 범죄를 몰랐어요. 아주 순수한 하나님 똑같은 그런 깨끗한 순수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무화과잎으로 과장을 하게 됩니다. 죄를 가리려고 위장 과장을 하잖아요. 죄를 짓고 뻔뻔한 거 보면요. 요즘 보면 너무 사람들이 사악해. 목사라는 사람들이 입에 욕이 나와. 어떻게 네가 목사냐 이 새끼야. 이 말이 나가야 속이 시원해. 어떻게 과장을 하고 어제 거짓말 했는데 오늘 또 안 했다 그러고. 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제가 쟨 줄 모르니까 똑바트 뒹구니까 헛구덩이 뒹구니까 그 거리 살겠지만은 그런 은혜를 입었고 옥살한 그 직분을 받았으면은 과장하지 말아야지. 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사기는 치지 말아야지. 사람이 양심 발라야지. 아담도 죄를 지니까 벌써 응? 과장을 하지. 뭐가 if로 과장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지 가죽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왜 과장합니까? 왜 위장합니까? 왜 나무 잎을 가립니까? 왜 그 모양 만들라 그래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예? 수치스러우니까. 수치 가리려고 안 그랬지 나는. 금방 말했는데도 안 했다 그래. 제 불리함 입을 딱 닫았거든. 아이고 더럽고 치자 이거. 금방 내가 이 좋은 걸 제시하면은 지가 달랑 뭐가 해가 금방 써먹어. 진짜 아유. 그러고 죄를 지으면 사람이 불안해 벌벌 떨어. 하루도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한다니까. 늘 죄의식이 잡혀가지고 불안해가 도둑 넘어 사기꾼은 언제나 하룻밤 잠을 못 자. 그래 술이 안 먹고 맨 취해가 살고 막 의식불명으로 산다니까. 이 불안전해서 그래. 나무잎을 가리는 것은 죄를 가리고 과장하는 것은 심적 상태가 불안정한 거야. 늘 공포심에 들어. 살인자들은 늘 공포심, 눈이 불안해가 늘 두려워. 공포심에 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부 다 정신질환자가 수없이 많아. 정신병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다니까. 그게 사람한테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나쁘게 하니까. 그래서 이웃끼리 서로 살아가고 부부끼리 서로 살아가고 살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 못하니까 이제 수치를 가리고 싶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하나님 앞에 딱 들어오면요 그 과장할 필요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너무 요즘도 얼굴을 막 이렇게 뜯어고치고 모양 내봐야 근본은 안 박혀. 그 과장 그 얼굴 피부 다 배려. 화장도 여자들은 너무 진하게 하고 이 세포가 자라고 죽고 이 생산되는 이 근본이 자꾸 그 치료를 하니까 피부가 다 죽는다니까. 그리고요 범죄한 인간은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죄를 지면요 책임 전가를 해요. 책임 전가. 오늘 아담 하와 뭐랍니까? 아담이 책임 전가. 여자가 주스 먹었다 하잖아요. 그냥 먹었으면 됐지. 여자는 또 뱀을 또 핑계. 결국 제 근원은 뱀이야, 사탄이야. 사탄은 땅에 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책임 있는 사람이 됩시다. 말에 책임지고 저는요 한 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요 꼭 줍니다. 언제 주도 줍니다.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한번 도와줄게 하면 언제 주도 줍니다. 언젠가 불러서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이게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참 어떨 때 보면 마지못해 해주는 것도 있어요. 여자 목사들 특히나 뭐 좀 해주세요. 뭐 땅이 있는데 뭐 좀 해주세요. 제가 내 돈을 자비를 들었어도 다 해주고 와요. 해주고 오면 은혜는 그냥 지가 지인 줄 알기 때문에 도중에 하다 내려와 버려요. 사람이 끝까지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대먹지 못하는 데를 정말 반신반의할 때도 그래 해줘보자 하는 뭐 결과가 안 좋아. 그래 아예 안 해주죠. 요즘은 제가 안 움직이잖아요. 사람 만나면 왜 맨날 그 타령인데, 응? 사람이 좀 달라져 뭐시 막 뭔가 예수 믿으면 좋아지니 보여야 돼. 딱 교제가 이 풍수가 있을 건데 맨날 그 타령이야. 교만하지 끝도 없이 교만하고. 아이고 징징 짜고 맨날 징징 짜고 삐삐삐삐 해서 누구 핑계 대고 책임이 의식이 없어. 응? 우리가 예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책임을 집시다. 책임 의식을 좀 가집시다. 예?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인간 사람을 찾으시고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신을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책임의식이 무진장 강해요. 제가 딱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하는 것은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 거. 지금도 내는 가장 내 아픈 마음입니다. 내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거. 미쳐가지고 교회 미쳐가지고 땅 갖다 팔아주고 바치고 가정에는 이 7분 단돈 만원도 투자를 안 했으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출가해가지고 결혼해서 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라고 미치가 하다 보니까 내 가정을 안 돌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 딸들이 정말 이쁜 딸들이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나는 돈 한 푼을 안 들었어요. 쟤네들이 알아갔어요. 정말 애비론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몰라요. 나는 한때 삼각산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도 가정이 있는데 나는 왜 교회 미쳐서 살아야 되고 왜 이 산에 야밤에 와서 왜 이리 꿀고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탄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해결을 안 해줄 때만은 요즘 내가 와서 느끼는 들 보니까 아들아 네가 돈으로 내 자식을 키웠으면 그 아이들이 온전치가 못하나 너는 믿음으로 던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전하게 잘 있고 내 뒤늦게 해준 아들마저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맞거든. 사실이거든. 속색이 내 하나도 없어. 응? 내 본 부인한테도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너무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제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 정말 내가 미안하지. 참 죄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나 맡겼어요. 이제는 어떻게 가만히 잘 사는 사람들 그냥 두자. 내가 할 길 딱 바로 가고 내 아픈 상처 내 아픈 과거를 통해서 남한테 더 나쁜 짓 하지 말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진리를 진실하게 전하자.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내 가정은 내가 포기했으나 다른 가정이라도 이 방황하고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온 나라가 지금 질서가 무너지는 이 부조와 같은 이 세상에 한 가정 한 가정이 예수 가정으로 다시 실패의 가정에서 성공하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이대로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들어갑시다. 성경을 바로 알고 전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책임 있는 가장이 되고 책임 있는 전도자가 되고 책임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리 가지고 엉터리 설교하면서 헌금하면 복준다는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해봤으면 했지만
복은 큰저 내 고난이 따랐고 고난 뒤에 내 믿음이 자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을 더 믿게 됐다는 것. 이것이 더 감사할 뿐이지. 내 재물은 오히려 하나님께 심어진 바가 되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집시다. 회피자가 되지 맙시다. 책임을 전가하지 맙시다. 아담처럼 여자가 주스 먹었다고 핑계대지 말고 자기가 먹었다고 책임집시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로운 인간상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성이 강한 인간을 찾으십니다. 책임집시다. 사람 말에 책임지고 행동에 책임지고 저는 전문의 선교사로서 저는 목사이면서도 교회 처리가 밥비를 먹는 엉터리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저는 떳떳한 직장을 구했습니다. 막노동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건축공사한 데 가서 토목공사도 해보고 골프장에 가서 탕청수도 해보고 정말 세상의 수를 보지 않은 낮은 층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한 결과 이제는 좋은 직장을 지금 구전체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 안정되고 앞으로도 제가 육신이 기운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일할 수 있는 보장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이 전문의 선교사로서 그러면서도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 활용을 위해서 주일날에는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제가 또 공부하고 노력해서 유튜브 영성신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 그냥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복음을 바로 전하자. 빌어먹지를 말자. 교회 처리 가지고 엉터리 설교나 하지 말자. 이대로도 감사하고 가진 자 부럽지 않고 세상 명예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다 허울이고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 쫓아서 사는 거 잠시 잠깐 영광을 취할지 몰라도 망할 짓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임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맹세, 하나님에 대한 언약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정말 요즘에 사람 하나 친구 하나 사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는 요 가까이 있는 평안교회 그 목사 나이도 같은 연대기에 동대기에 참 심심해서 같이 목사라고 하니까 친구라 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영성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이 세상에 좀 빛을 발하는 일을 좋은 일을 해볼까 하고 접근했으나 아직도 뭘 모르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저 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분명히 그 친구는 항상 내 유튜브를 보고 모방을 하는 걸 보고 있어요. 내가 느헤미야 하니까 지도 따라서 느헤미야하고 내가 강의하는 걸 따라서 흉내를 내길래 그나마도 내 흉내를 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런 개선 너는 아직 가르칠 능력이 안 돼. 다 배워야 돼. 한창 땅바닥에서 헤매야 돼. 그걸 좀 사귀어서 좀 좋은 친구 해보려니까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수준이 안 맞아. 그만큼 사람 하나 사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친구구나. 친구는 생명을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럴 만한 친구는 없어요,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지 잘 된 줄 알아요. 싹 지 모양 내고요. 배신합니다. 그게 오늘 여기 막이
뱀에게 유혹당한 아담과 하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오늘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목사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같이 나온 가르친 스승들도 다 돌아보면 그것도 목숨 투성입니다. 다 돈 밝히고요. 그래서 하나같이 진짜 제대로 된 인격자가 없어요. 그래도 땅에서 스승은 스승이었으니까 인정하고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같이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가집시다.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으면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화목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사람과의 원수진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끼리는 서로 책임을 집시다. 저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해 본 일이 없습니다. 누가 돈 좀 달라면 서스럼없이 쑥 빼주고 선교 고언한다면 멀리 보고 오직 가면 고언에 이야기에 나온 너도 반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너도 어머니 없는 사랑 없이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 생각해서 있는 거 탁 틀어주면 이까 맛있다 하고 때로는 그 영혼이 더 불쌍해가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좀 성장되기를 바란다. 인격이 됐다면은 얼굴 좀 그럴 때 두껍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 찾아왔어.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버려서 갖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은 저는 안 받아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간둔다는데 그런 말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선교사고 어렵다고 해서 연탄 여달라면은 연탄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전화와 이급해서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주고 그러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이 있고 기본 양식이 있다면은 양심이 있다면은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도 못하냐? 그러면서 무슨 목사라고 하냐? 인간아.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산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 너 지은 죄는 네가 갚아야 돼. 적당히 하나님은 이게 무마시키지 않아.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분명히 합시다.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를 따르는 친구 같은 목사 한 분이 있어요. 오지 말라 해도 와서 일해 주시는 거고 때로는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그 과정에서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는 것 보고 제가 용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끼리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됩시다. 책임 있는 친구가 됩시다. 사람이 거짓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전화를 했어요. 너 요즘 직장 어디 다니냐? 또 옮겼대. 왜 직장을 자꾸 옮겨? 그럼 월급 얼마 줘? 360만 원 줍니다. 인마 돈이 문제가 아니야. 한 곳이라도 꾸준히 일하고 주인한테 신뢰받게 일해. 따끔하게 뭐라 합니다. 사람이 이 자식을 적당하게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책임자가 돼야지. 돈 60만 원 더 받는다고 너한테 지금 유익이 없어.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해보는 거 이해한다마는 그런 식으로 자꾸 전전하다 보면 인생 허무하게 돼. 젊었을 때에 아직 20대에서 기초를 닦아야 돼. 나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호되게 뭐랍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 알겠어요. 알았어. 대답하면 그래 아빠가 말 길게 했는데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기를 바란다 하고
박다지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 내 자식이라도 하나 바로 가기 위해서 책임 있는 질책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 오늘 목사하면 여기 나오려고 그래요. 새끼가 났다. 난 정가호 목사가 왜 목사 새끼들 하는가 했더니만 다 이유가 있어. 그 마침 목사가 없단 말이야. 여기 지도자라고 끄떡거리는 것들이 다 지도자입니까? 정말 생명을 내놓고 맞짱을 띄는 정가훈 같은 목사는 진짜 목사야, 선지자야. 나는 여기 대한민국에 뭐 대학교 총장, 신학교 총장, 학장 다 엉터리야. 난 지나보니까 나 돈 빨아먹고 망해먹고 신학교 하나님 앞에 온 사람한테 그거 짜먹고 있어. 그거 다 뭐 헌금해 복받나 엉터리 기복신앙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정심을 쓰고 그런 것이 피해서 나는 총회도 안 해. 누가 나보고 요즘 총회 소속 좀 오라 내가 안 가. 그거 찍어도 나 혼자서 1등하면 1등 했지? 에? 썩 빠는데 뒹굴기 싫어. 진짜 나한테 와서 영성신학 받아. 얘 유튜브 설교 듣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목사 아니면 안 되나? 꼭 목사 해야 되나? 오히려 집사, 평신도들이 더 잘 알아, 성경은. 사람이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나는 내 직장이 완벽할 정도로 그 많은 280세대를 내가 다 돌보니까 아무 염려거리 없어. 얼마나 당당하고. 그러면서 또 복음 준비하고 있어요. 늘 제가 이 시대에 맞게끔 군중들 앞에 외치는 것보다도 나는 부목사가 아니라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이 창구가 열려있지 않나. 이걸 활용하면 되겠구나. 제가 이 머리를 싸매고 영상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설교 몇 마디 해놓고 헌금 목사들 10,000원짜리밖에 안 내나. 얼마나 짠돌이들이나 그 돈 쓸 줄도 모르고 밥 살 줄도 모른다니까.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모이니까 밥이나 먹고 헤어지고 설교 오늘 누가 잘했습니다. 아멘 받기를 원하고. 그게 무슨 설교야. 그게 무슨 하나님 일이야. 사람은 사람끼리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내가 밥을 한번 사면 나도 내가 대접을 받으면 나도 대접을 해주고 사람이 그럴 때 풍성해지는 거야. 응? 그게 헌금의 율법이야. 율법은 그걸 말하는 거야. 에? 항상 거지를 얻어먹는 거 만나니까 밥 살 줄도 몰라.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까지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떡고. 나는 먹는 건 그렇게 안 밝히니까. 나는 우리 집하고 후하게 대접해 주잖아. 우리 집에 가가지고 실컷 먹게 해주잖아. 응? 여기 포천에 여기 보면 음식점이 유명한 데 얼마나 많아. 내는 집에서 대충 이렇게 김치 찌개 해먹지만 내가 손님 들어오면 최대 후한 대접을 해준다니까.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그 바라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목사 들어오면 설교시키고 사례비도 20만원씩 챙겨주잖아. 그럼 얻어쳐보고 지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주는 줄 알아. 얻어먹었으면은 감사할 줄 왜 이렇게 해주는가 하고 사람을 좀 서로 사귐이 있게끔 책임이 뭐야?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 나도 대접해야지. 그게 율법의 헌금률 아니야? 그리 인간이 미덕도 없는 것들이 뭐 목사하고 대단한 설교를 한다고. 야, 다 엉터리. 제대로 해. 책임 있는 사람 목사가 되라고. 그리고 자연보호 해야 돼요. 자연보호.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이걸 잘 자라던 작물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땅을 일구어야 된단 말이야. 아담이 땅을 일구고 수고를 해야
그러면 쭉 노력을 해서 땅을 일궈가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돼. 그 작물을 재배해서 먹고 살아야 돼. 원래 좋은 땅을 갖다가 인간이 다 파괴시킨 거야. 자연보호해야 돼, 자연보호. 흙이 얼마나 귀중한 거, 흙이. 이 흙이잖아. 그 마귀는 흙을 다스리니까 우리 인간을 이 원조를 무너뜨리려 하잖아. 어? 이 인간을 망가뜨리려 하지. 병을, 질병을, 누가 갖다 질병에 그러니 마귀가 하는 거 아니야. 어? 마음이 상하면은, 마귀가 들어오니 마음이 상하니까 병든 거야. 심리적인 병이 제일 병의 근원이야. 육신을 잘 먹어서, 물론 먹어야 돼. 균형이 잡혀야 되니까. 어? 예수가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음 평안하고 기쁘면은, 적당하게 먹어도 배불러요. 살이 쪄요. 체중도 안 불어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적당한 체력과 체중을 가지고, 영육간의 복을 그래 받는 거라니까? 그래, 은혜를 받되, 정말 성령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모해야 돼. 하와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평가하고 서로 우리가 때로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심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깨달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히 고난을 주는 것이고 사탄을 붙이는 이유가 다 있어요. 내게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주심을 감사하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라. 이 가시를 뽑아달라니까 네 자고하지 않게, 네 교만하지 않게 해서 내 준 그 가시가 은혜인 줄 알아라.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그 교만한 자가. 오늘 여러분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면 따라 순종할 뿐이에요. 네 아픔과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서 네 신앙의 다져짐과 네 신앙의 열매가 지금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일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 넘어지기 쉬운 한 줌의 흙이고, 저도 하나님이 영이 끝나면 저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저 자신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제약의 뒷구름을 다 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같이 넘어져봤고, 실패자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가 됐어요.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정말 이 땅에 비천할지 몰라도 하나님 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것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의식 갖고 살면 됩니다. 과장하지 맙시다. 꾸미지 맙시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삽시다.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책임진 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저는 오늘 여기서 몇몇 사람 건명된 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리 사는가? 때로는 내가 가까이 가서 다시 또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지금 마음이 허락이 안 돼요. 가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성장된 것 같지가 않고 늘 자기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때묻을까봐 더러워질까 내 마음이 더러워질까봐 그래서 제가 아예 관계 단절을 하고 사는 게 편하다. 왜? 나도 약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물들기 싫었어. 그런 썩어 빠진 소리, 깽가리 같은 소리, 정신 나간 소리 듣기 싫었어. 나는 내 나름대로 조용히 삽니다.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듣고 이 설교 듣는 분명히 저는 이 설교 나가는 자, 내 마음이 거슬린 자들은 나를 아프게 한 자들은 다 듣고 있는 걸 알아요. 에? 정말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은수시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전화 한번 주고 용기 내어서 한번 찾아와 보세요. 나 배로 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요. 전 누구보다도 후한자입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합시다. 인간과 인간끼리도 잘 지내는 것. 그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 그런 뜻에서 이렇게 포천의 주변에 있는 몇몇 목사라는 사람들 사실 목사 아닙니다. 나 분명히 말합니다. 신학교 제대로 공부 안 했어요. 어디서 조그마한 군소시랑 나가고 내 땅수 받아가지고 나 알고 가운 입고 목사한다. 아이고 가짠치 내가 보기. 나도 가운이 박사 가운 목사 가운 안 입어. 사람이 겉모양 내지 말라고. 자꾸 이 목사 얘기하면 막 짜증이 나고. 하도 목사가 어디에 있어 목사가.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죄를 깨달을 줄 알아요.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생을 엉벙덩벙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야, 예배. 그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해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땅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요, 모양 잘 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대형교회, 그래서 저기 다 필요 없는 건축물이에요. 그 목사 얼굴 천남만나 바라봐야, 그것도 목사 사람이에요. 그 똥 싸고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가 덜덜해. 위선자들이라니까. 정말 하나님 천하고 낮은 곳에 우리 흙같은 우리를, 미천한 우리를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기운을 주면서, 은혜를 주면서, 생명을 주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삼아주지 않습니까? 그 우리도 우리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요. 그 자연도 사랑합시다. 우리 자연을 함부로, 흙을 함부로 우리가 보지 마시고, 흙에서 생명이 지어 나옵니다. 그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합시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오늘 그렇게 해서 서로가 제 설교가 길지만 이거 그대로 올릴 겁니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한 사람이 들어도 좀 듣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고 또 자연과 우리 환경도 회복돼가지고 정말 이 주어진 모든 하나님 이 창조 안에 사는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지요. 복을 누리고 살아야지요. 그러려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하와, 뱀, 그 심판하신 하나님은 결코 땅에 기는 자는 그게 땅에 기는 마귀는 땅에서 악한 짓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만든 아담, 하와에게는 회복하는 의의 옷을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나무의 불가리나 하나님은 좋은 가죽옷으로 의의 복음의 옷을 다 가려주면서 일단 눈을 밖에 나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깨닫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쫓겨난 자가 다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지신
피 흘리심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를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저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꿈이 없는 사람, 순수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우리 모두 자아를 긋고 세상 탐욕을 버리고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